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33장 나가는데요. 그 33, 34, 35, 36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33장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한 장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에 다 끝내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까지 가든지 이렇게 해서 민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민수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노정을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의 여정의 모든 광야 여정의 수경지, 우리가 어디서 쉬었는지에 대한 그 수경지를 다 기록합니다. 한 40군데가 돼요. 40군데.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은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이 따라왔다고 하는 거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움직인 적은 없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민수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계속 반역하고 불평하고 배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이제 쭉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명대로 이 모든 여정이 이끌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40년 동안 그들을 그냥 인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발도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만나도 먹이시고 생수도 마시게 하면서 줄이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아들처럼 돌보신 것처럼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그 신명기 8장의 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2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 기록하라 그럽니다. 근데 왜 이 경로를 다 기록했을까요? 이 순서대로 왜 다 기록했을까요? 숫꽃, 그 다음에 엘림, 르비딤, 신광야 다 기록했습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이거 왜 다 기록했겠을까요? 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그냥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과거의 기록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현재도 이게 다 역사잖아요. 그죠? 오늘 현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똑같이 베풀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기록은. 그래서 이 기록을 한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 오늘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의 하나의 고문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이 동일한 약속이 나에게 살아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을게요. 지은이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암셋을 떠났다 그럽니다. 이제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지중해 이게 뭐다?
갈릴리 호수, 여기가 뭐다? 사해. 예. 그 다음에 이 삼지창이 뭐다? 나일강. 그리고 이 돼지 족발이 뭐다?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홍해고, 이게. 예. 그래서 그 라암셋 바로 옆이 이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출발해 온 날이 언제다? 1월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이에요. 예. 기원전 1446년 그 이스라엘 유대역으로 1월 15일 날 이때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합니다. 1월 15일 고센 땅을. 근데 이거는 이제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난 다음 날이에요. 출애굽을 한 날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몰래 이렇게 나왔습니까? 갑자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싹 사라졌습니까? 예. 여기 본문에 보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그들의 어디에서? 목전이라는 게 뭐예요? 눈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눈앞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목격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몇 사람만 알고 있는 하나의 비밀 역사가 아니라 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도 다 소문이 났죠. 예. 그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공개적인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쭉 엘람으로 해서 이제 비아히롯, 그 다음에 마라, 르비딤, 그 다음에 신광야, 시내산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와요. 이 40개의 수경지를 다 기록해 한 것은 중요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다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검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걸.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 역사를 담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대대 자자후손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다 남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역사로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어요? 그렇게? 네. 정말 역사로 믿어요? 네. 이걸 볼 때마다 과거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군 신화처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뭔가 적어놓은 하나의 어떤 그런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네? 여러분 이성적 확신이 없다면 다시 말해 성경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의심 없이 이제 100% 이거를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저 같으면 이게 하나의 신화고 뭔가 꾸며낸 점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을 못 걸겠습니다. 성경 앞에. 이대로 안 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생기려 그러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100% 여기 확신 속에서 그 다음 우리 운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집트가 고대 당시에 세계 중심국이었죠. 그렇죠? 이 나라의 역사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예언을 공부하면 바벨론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그다음에 그리스 역사, 로마 역사, 전부 다 페르시아 역사, 이거하고 성경하고 이야기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그 모든 이런 중심에 섰던 고대 근동의 그 나라들의 역사와 같이 비교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역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한번 좀 비교하면서 오늘 이 32장 이야기를 좀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원주민은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이집트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예? 지정희 집사님. 흑인이죠, 그죠? 근데 이집트 역사를 보면 고대 백인 민족이 잠시 이집트를 다스렸던 역사가 있대요.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 그 책을 좀 보면 거기 보면 이집트 역사 속에서 약 150년 정도 백인들이 다스렸던 그 한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백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그 역사책 속에서는 히타이트 민족이라 그러고요. 성경에는 힉소스라고 합니다. 이 힉소스 민족이 약 15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이때 같은 백인이던 누구?
누구? 같은 백인이던 누구? 이 백인 민족, 이 히타이트 민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집트를 이제 다스리던 그때 누가 또 일로 포로로 잡혀옵니까? 누가 포로로 잡혀오죠? 예? 예, 요셉. 요셉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뭐가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 같은 백인이던 요셉이 이제 그 총리가 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누구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힉소스 민족 백인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총리로 앉힐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본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흑인이었으면 원주민이 다스렸다면 절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였겠죠, 그렇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기원전 1730년에서 1580년 정도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이야기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힉소스 민족이 이제 계속 통치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힉소스 왕조의 봉신이었던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한 원주민이었던 세케넬레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본방인인데 힉소스 민족의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제 이집트 독립을 회복하려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면 성공해요. 그러면서 힉소스 민족이 어떻게 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이제 쫓겨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누가 바로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본방인들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본방인들이 통치가 시작됐어요, 이집트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예? 힉소스 이 왕조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힉소스 왕조 때 최고의 영웅이었던 요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인들이 절대 좋게 보지 않죠. 자기들을 다스려고 억압했던 하나였던 그런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힘만 있으면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다, 너무 많다. 이들을 남겨놓으면 잘못하면 전쟁이 날 때 이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이 반란군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역사와 세계사가 다 맞는 거예요.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정황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 본방인 바로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줄여야 되고 박해하고 없애야 돼, 계속. 그래서 이 엄청난 박해 속에 고통을 당하던 그때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바로 모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양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구출해서 이제 바로의 왕궁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는 누구냐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하세수트라는 한 여왕입니다. 하세수트라는 사람인데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 모세라는 이름도 원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집트인 이름이에요. 투트모세, 아모세, 람세스라는 이름 뭐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모세라는 이름과 같이 가잖아요.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라모세, 아모세 하는 게 전부 달의 아들, 그다음에 무슨 바로의 아들, 그다음에 무슨 신의 아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집트 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해요? 앞에 붙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 그런 이름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투트모스 1세가 역사에 보면 죽고 난 후에 이 투트모스 1세는 모세의 양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모세의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투트모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다가 이 투트모스 2세는 모세의 어머니 하세수트와 같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하세수트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22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평화롭게 전성기를 이룰 정도로 참 잘 통치를 해요. 하세수트라는 이 인물이 실제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워놔요. 근데 이 하세수트 다음에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될까? 예. 이 하세수트는 다시 말해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왕위 계승자로 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모세와
왕위를 놓고 경쟁하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트투모스 2세의 또 하나의 양아들이었던 트투모스 3세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자 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막 같이 하는데 어머니는 실제로 이제 왕이었던 이 사람은 모세를 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트투모스 3세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집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성경에 없지만 기록에 보면 어느 때인가 사제들이 봉기를 해요. 반란을 일으켜갖고 하세수트에게 그 투트모스 3세의 섭정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역사에 보면 하세수트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세수트의 모든 업적들은 다 망가져 있어요. 이 피라미드고 뭐고 다 세웠던 건 싹 다 기록을 지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투모스 3세가 이 하세수트에게 굉장히 증오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싹 지워요. 그리고 강제로 축출을 당한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고. 그래 이때 이 사제들의 반란은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세가 누구를 죽입니까? 애굽인들을 죽이는 사건이 아마 결정적인 계기였을 거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뭐를 거부하죠? 사제들의 반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사제 교육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죠? 자기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부하는데 하세수트는 누구를 밀어요? 사제 교육을 받지 않은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의 눈에도 가시 같은 이 존재인데 이 불순한 의도가 확실히 확인된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되어졌는데 하세수트가 이런 모세를 바로로 세우려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사제들이 투트모스 3세와 같이 하세수트를 완전히 축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떠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었겠죠. 예. 그래서 이 모세가 투트모스 1세, 2세 그리고 하세수트 통치 기간 동안에 이집트의 왕궁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세계사와 이집트 역사와 같이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투트모스 3세 다음에 이 투트모스 3세 아들이었던 아멘호테프 2세 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드디어 출애굽이 벌어집니다. 출애굽이 벌어지는데 이때가 기원전 15세기 중엽. 정확하게 말하면 학자들이 날짜까지 역추절해서 가면 1446년 기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역사의 기록이라고 익혀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실제로 연도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아멘호테프 2세 때 출애굽이 벌어졌는데 아멘호테프 2세를 계승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요. 역사를 보면 그 아들이 아니에요. 태자가 아니에요. 태자가 있었는데 태자가 사라지고 누가 왕위에 오르냐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인 투트모스 4세가 왕위에 올라요. 희한하죠. 왜 아멘호테프 2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갑자기 또 다른 태자가 아닌 다른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까? 왜 죽었어요?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태자가 아멘호테프 2세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그 사람이 갑자기 태자가 사라지고 엉뚱한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하고 이집트 역사가 쫙 맞는 거예요. 다 정황상으로 다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요.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갑자기 막 가슴이 뛰고 막 성경의 역사가 막 갑자기 살아서 눈앞에 확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스토리와 이스라엘 역사가 정황상 정확하게 차이가 없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예.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집트 역사 속에 엄청난 출애굽에 관한 이런 기록이 근데 왜 출애굽기의 역사는 있지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 이집트 역사 속에는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기록이 없을까? 출애굽의 역사가. 이런 의문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집트인들은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역사는 자기들한테 이런 득이 안 되는 역사는 다 지웁니다. 하세수트 이야기를 역사를 투트모스 3세가 싹 없애버리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기억에 좋지 않은 역사들은 싹 지워요. 그래서 정황은 남아있지만 이 역사가 이 성경 역사 속엔 있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거기는 이집트 역사 속에는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지양이 터졌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다 죽었다 이런 기록들은 적어놓지 않았죠. 왜냐 그러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당시의 역사의 중심인데 완전히 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이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이집트 역사와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성경 역사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 예,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담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뭐가 되냐 그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 라암셋이 고센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게 이제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첫 번째 수경지를 이제 저는 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어디 이집트 땅이니까 불안하겠죠. 이제 막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이제 에담의 둘째 날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보나 비하히롯 앞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홍해입니다. 여기에요. 이 비하히롯 앞 믹돌과 비라히롯 사이 궁지에 몰렸다는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 그곳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홍해 앞인데 여러분 이 홍해의 역사를 지금 아는 사람이 이 지금 민수기 32장을 기록할 때 이 홍해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죠. 나머진 다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이 기록을 읽을 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물이 울컥 났던가 아니면 그때 생각하면서 막 굉장히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이 홍해 앞에서 엄청난 절망감 속에서 앞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개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홍해를 막고 있지.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예. 여기서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홀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비치는 그 홍해 앞을 건너가는 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엄청난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이 비하히롯과 믹돌 앞에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소는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성경 역사가 기록되는 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하는 최대의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장소를 얘기하면 이 사건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를 가운데를 지나 홍해를 건넌 거죠. 바다를 건넜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쫙 건너는 이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막 내가 볼 때 어떻게 건넜을까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막 황홀경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라고 하는데 보통 하루 32km를 걷는데요. 하루 32km. 그러면 사흘 길을 걸어갔다는 거는 몇 킬로를 걸은 거예요? 96km. 거의 100km를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예? 힘들었죠. 예. 근데 힘들고 피곤한 거면 괜찮아. 근데 뭐가 없어져요? 또 떨어져요. 예, 뭐가 떨어지죠? 예, 물이 떨어집니다. 물. 예, 물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을 친 곳이 어디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광야를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3일 길을 걸어가서 진을 친 곳. 마라예요, 마라. 이제 물이 급해 죽겠는데 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안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보자마자 어디로 가요? 뛰어들어가서 이제 막 물을 퍼마시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그래서 막 다들 더 큰 고통 속에 막 괴로워하면서 불평하면서 막 고통을 당할 때 이때 모세가 뭘 하냐?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처방전을 주죠?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스토리들은 다 알아놔야죠. 네, 나뭇가지 하나를 딱 떼었고, 물도에 던졌더니, 쓴 물이 무슨 물로? 단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해결합니다. 네.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있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서 첫 번째 구원을 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어느 사건 하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인데 이제 9절 보세요. 마라를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서 진을 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행복했던 광야 길을 그 첫 번째 만났던 엘림이라는 장소에서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해요. 오아시스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종려나무 12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오아시스가 있는 거, 거기서 갈증을 해결하면서 쉬고 있는 장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엘림을 떠나 어디로? 홍해가에 진을 치고, 이제 물 문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예? 양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 양식이. 그리고 11절.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여기서 불평이 일기 시작합니다. 왜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이제 우리 굶어 죽게 되었다 하면서 막 양떼들 줄고 막 줄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언제냐 그럼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나가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물이 필요하면 물을 바로 주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면 바로 양식을 미리 채워주지 않고 바닥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항상. 그죠? 3일 길을 갈 때까지 처음부터 물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여기서부터 양식을 주면 되잖아요. 만나 여기서부터 왜 안 내려요? 바닥이 날 때까지, 이 신광야 갈 때까지 3개월 정도가, 한 달 정도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바로 주지, 미리 주지 않고 바닥이 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까? 왜 그럴까요? 네? 은하씨.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네? 또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 왜냐하면 부도와 선지자를 보면요. 그들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기를 바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마다 그 필요를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구해서 얻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답이요, 그들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게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답이요 해결자이심을 그들이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쳐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와 동시에 안식일의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약속. 이거를 지켜 행하고 따라갈 때, 이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그치지 않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현실은 별개가 아니다. 이 머릿속에 항상 담아야 돼요. 신앙과 현실이 별개가 돼버리면 신앙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현실을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실제로 이 땅에서 과거의 출애굽기의 역사가 우리 삶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만나가 내려야 된다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최소한의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별개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들어갔잖아요, 광야로. 모험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무슨 들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생수 파는 가게가 있어요. 우물도 하나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지점을, 이 포인트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잖아요.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신광야를 떠나서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여기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알루스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친다? 르비딤. 이 출애굽 27장인데 여기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똑같이 이제 시험이 와요. 똑같이 시험이 오고 똑같이 이들이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자비롭게도 물을 허락해줘요. 이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물을 허락해주죠? 이제 광야 시내산 바로 앞에서 이 르비딤 19장에 이제 출애굽 이 시내산 들어가잖아요. 르비딤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물 문제를 해결해주죠? 지은이. 어떻게 물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여기. 신약에서도 항상 기억에 남는.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해주죠? 자, 기억하세요. 마라에서 어떻게 했죠? 쓴 물을 단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이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네? 첫 번째 마라에서는 쓴 물로 단물을 바꾸려 했죠. 두 번째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서 먹이셨지만 이곳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이 마라라든가 르비딤 같은 오아시스가 없는 절대적인 광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알아요. 이 근처에 어떤 곳에도 뭐가 없다. 오아시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근데 아마 첫 행진에서는 모세가 얘기했어요. 물이 부족해 갈 때 목말라 힘들어하던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이 근처에 뭐가 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대책이 없어요. 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향을 잃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패턴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예요. 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꼭대기로 쫙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반석을 앞에 서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라 하는 거예요. 반석을 탁 쳤더니 반석이 쫙 찢어지면서 마른 땅에 뭐가 이러면 시내가 쫙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보면 200만 명이 밑에 있잖아. 200만 명. 200만 명이 다 마실 수 있는 거대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쫙 흘러가는 그 강. 네. 그 시편에서는 강물이 되어서 복락의 강물이 흘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쪼개졌죠.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교훈으로 배우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신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가 있었고 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여기서도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없다. 이래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물이 떨어져 갈 때 마라에서처럼 르비딘에처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은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기대하다가 그것과 다른 상황이 올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도와주신 과거의 방법을 생각해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동일한 문제 앞에서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걸 봐야 되는데 모세가 우리를 마라에서 쓴물로 단물로 해서 도와줬다. 오아시스를 찾아 도와줬다.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원리와 구원의 원리와 패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방법적인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문제가 생기면 모세처럼 기도하고 구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탔다와의 진을 치고 기브로 탔다. 자, 여기서 잠깐만 르비딤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될 사건이 있죠.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김문수 집사님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뭐죠? 전쟁은 이제 저 앞에서 벌어지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진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의 싸움에 결정 짓는 게 바로 뭐다? 골방, 기도하는 자리야. 기도해서 승리하면 현장에서 승리하고 기도해서 지면 현장에서 패하는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준 게 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도 문제가 터지면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주신 게 르비딤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신의 광야에서 진을 치고 이제 19장, 20장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민수기에 다 배운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한 거예요.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지를 자, 호르산에 짓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호르산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호르산이에요. 이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방에 40년 동안 돌다가 이제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슬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여기서? 예? 모세는 안 죽어요. 모세는 여기 죽죠. 아론이 죽습니다.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여기서 이제 이 대승을 거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41절, 호르산에서 뭘 경험합니까? 불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1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 수경지가 쭉 기록되다가 48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던 최근 지점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50절부터 56절까지 마지막 한 대목만 읽고 잠깐 설명하고 이제 32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50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56절까지.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50절에서 56절의 메시지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상에. 지금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강을 건너서 한 8km쯤 들어가면 요단동 편의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어떤 격전지가 벌어지는 거죠. 이걸 넘어뜨려야지만 이제 전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비하고 있겠죠, 여기도 지금. 그죠?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이 성을 정복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바로 무슨 이야기로 들어가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미 이건 생각도 안 해.
여기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게 될 때 그 땅 거민들을 너희들이 다 몰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몰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한 그 언약 백성처럼 그 축복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는 딱 하나예요. 이 땅의 이 가나안 백성들을 너희들이 다 몰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해 그 땅이 성결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 펼쳐진 우상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너희들이 다 제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뭐 물건을 뺏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한 성결의 과정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에는 발목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뭐가 된다? 너희의 불편한 가시가 되는 정도가 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구리를 찌르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56절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게 한 이 모든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행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원주민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실현하지 못할 때 여호수아 9장을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가 몇 백 년이 채 안 된 역사에 또 반복됩니다. 9장 한번 보세요. 9장 여호수아 9장 21절. (9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1절이 아니네요. 그죠? 잠깐만요. 평소에 쓰던 성경책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이 성경책 찾아드릴게요. 제가 다시. 여러분 결국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요.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맞닥뜨려 있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죄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슨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보이는 이런 문제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내게 쏟아지게 되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맡고 있는 그런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좀먹는 이 죄악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전체 쭉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리고성뿐 아니라 더 큰 문제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개인적인 관계, 내 영혼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지만 나머지 문제는 소소한 문제로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32장의 이 전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실제 역사였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문제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